처음 뵙겠습니다. 네. 원래 그쪽 자리가 편하신가요? 거기 계신 분 모두요. 가능하면 이쪽에 계시면 제가 좀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안 하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불편하시면 그냥 계시고, 네, 가능하시면 좀 옮겨주시면 진행하는데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잘 아는 분들이 몇 분도 계셔서 편안합니다. 네. 가는 데마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주승배 집사님은 제가 지금 몇 교회를 가는 데마다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네. 네, 우리 박신영 목사님이 재작년에 전화를 갑자기 하셨어요. 안식일 날 오후에.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실 수 있어요? 이번 다음 주 이렇게 해서 그렇게는 못 가죠. 이랬더니 그럼 됐고요. 이렇게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오래는 건가 오지 말라는 건가 이제 그랬는데 사정이 이제 급하게 좀 이렇게 오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진영 목사님이랑 바꿔서 뭐 하기로 했는데 또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쪽 교회는 저를 원하시지 않고 저희는 원해서 박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따로 영상으로 연말 기도주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한번 오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누르는 걸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는데요. 버튼을 자, 출애굽기 28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인사 같은 건 나중에 하고 성경, 학생은 한국말 잘 알아들어요? 좋아요. 왜냐하면 영어만 할 줄 알면 벌 받는 시간이거든요. 여기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때문에 앉아는 있는데, 자,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을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며. 지금은 이제 어깨에 얹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가슴의 보석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절은 제사장 복장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사장들이 여기 앞에 에봇 여기다가 보석 12개 해갖고 12지파 이름을 다 각기 다른 보석에다 이름 새기고 어깨에는 6개 한쪽 그래서 양쪽에 2개의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사실 좀 중요합니다. 이름이 사람의 첫인상이에요. 김기웅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저는 제 한자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풀어주셨는데 납득이 안 가는 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기자는 무슨 기자냐면 터기자를 써요. 터예요. 웅은 웅장하다는데 아무리 봐도 웅장하다는 뜻은 없어요. 한자 그 우편에는. 수컷 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제 이름을 해석을 해도 터잡은 곰이에요, 그냥. 그래서 난 어떻게 이름이 이러냐. 저희 집이 이제 기자 돌림이라 이렇게 하긴 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이름들이 재밌는 이름이 아니라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딱 우리 교인 자녀들 중에 미국 이름으로 제일 많은 거 뭡니까? 데이빗. 진짜 지천에 깔린 게 데이빗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데니엘 그러면 애들이 한 5-6명이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데니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해요. 제이콥, 그죠? 조셉, 존, 이런 폴도
꽤 있어요. 폴도. 애는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이름이 폴이에요. 전도는 그만두고 교회만 잘 나와도 괜찮은데 그런 거죠. 이런 이름을 딱 보면 애들은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가 이름 줘요? 부모님이 줘요? 왜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요? 이 애가 내가 지금 이름하는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이름들을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그림이 나올 텐데 한번 보시면 이름이 고시인데 이름이 기판이에요. 이게 부모님이 아마 호적 신고하러 가실 때 그 전날 약주를 심하게 하시고 등록하러 가서 조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름이 고기판이 뭔가.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안테나, 이름이 안테나예요. 안신인 이름에다가 테나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국어 선생님인데 이거 저기 EBS에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름이 김수학이에요. 근데 과목은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웃기죠? 그리고 보면은 이상한 이름들 모였는데 이름이 강도범이에요. 도범이라는 이름은 되게 듣기 좋은데 김도범, 박도범 다 괜찮은데 강씨랑 붙이니까 이름이 영 그냥 얼굴도 안 봤고 그 사람이랑 얘기도 안 해봤는데 이름만 듣는 순간 기분이 어때요? 벌써 기억은 확 나겠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이름이지만 하여튼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다가 아이들이 다 이렇게 까르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아이 이름이 출석부를 부르는데 신남현이에요. 네, 괜찮은 이름이에요. 빨리 발음해 보세요. 네, 이렇게 선생님이 신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이들은 그 아이랑 얼굴도 못 봤는데 이름 하나로 그냥 이 아이는 졸업할 때까지 놀림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뒤로 더 뒤집어진 게 방국봉. 이름이 방신데 국봉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이걸 빨리 붙이면 되게 애매한 이름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시는 이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 이름 좀 바꿔주셔. 난 도대체 이 이름으로 못 살겠어 하고 이 소송을 내갖고 개명 신청해갖고 허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죠? 이튼튼. 야, 이 사람은 치과 의사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치과 의사가 이튼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이 제대로. 얘는 평생 놀림거리예요. 야, 제대로 해. 제대로 해. 뭘 해도 제대로 한다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이 뭐랄까 첫 번째 이게 얼굴 보기 전부터 그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 12지파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하는데 12지파의 이름들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막 와닿아요? 아니면은 그냥 그래요? 왜 그냥 그래요? 에? 그냥 외국 이름이라서 기분이 안 좋아요. 자, 보세요. 애를 낳는데 신창원 이렇게 지면 신씨가 신창원 여러분 아세요? 학생 혹시 신창원 누군지 알아? 모르지? 모르니까 좋은 거야. 그 희대의 그 탈주범이라고 그 감옥에서 탈옥해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버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잡힐 때 입고 있었던 옷이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그 옷을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신창원, 이런 김일성 이런 이름으로 지면 어때요? 김정일. 김정은이 나쁜 이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우리는 김정일 아들이 김정은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정일이라는 이름이 김정은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쁜 김정은이라는 여자의 이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얘 김정은이래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이미지가 정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름 지을 수 없는 게 사임당 이런 이름 못 져요. 순신이. 왜?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줘놓으면 애가 어때요? 기분이
난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야 되나 막.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을 지을 때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입견 있는 이름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12지파 이름이 다 그래요. 자, 우리 성경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여기 이제 그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름이 주어졌는지를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자,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름이 루벤인데 이게 벤이라는 건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이런 게 아들이란 뜻이고요. 루는 바라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셔서 뭐 이게 아니라 루벤은 바라 아들이라. 자, 어떻게 결혼했어요? 레아는 총이 없었다는 얘기는 남자가 딱 보고서 아우 쟤 별로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레아가. 라헬은 막 이뻐가지고 남자들이 줄줄줄 침 흘리고 쫓아다니는 스타일이고 레아는 그렇지 않은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속였어요.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결혼식 하는 당일날 신부를 바꿔치기 했어요. 원래는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헬을 빼고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천막에 촛불 끄면 신부가 입만 꼭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날 밤을 치우고 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야. 잘 보세요. 그냥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랑 짜고 남편을 속인 여자예요. 남편도 아니지 사실은.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니까. 그런 여자랑 평생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취했으니까 일주일 채워라. 그리고 내가 라헬도 줄 테니 7년간 봉사해라. 그래갖고 두 여인을 얻은 거예요. 자, 원래 좋아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게 레아예요. 불쌍한 여자예요. 아버지 반강제. 자기도 평생 시집 못 갈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뭐 했겠죠. 그리고 라헬은 또 라헬대로 속상하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 텐트가 2개예요. 유목생활이니까 뭐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집이 아니고 텐트예요. 그죠? 유목생활 하는데 이쪽은 레아 텐트, 이쪽은 라헬 텐트. 365일 중에 야곱은 어디에 많이 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안 보시죠? 그러니까 재미없고 졸린 거예요. 라헬 텐트에 야곱이 360일 가서 살아요. 여기 5일 남편의 의무로 이렇게 와요. 근데 덜컥 누가 임신을 했냐면 여기 레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자,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까요? 창피해 할까요? 엄청 자랑하고 댕길까요? 배도 안 나왔는데 막 밥 먹고 배부른 배 내밀고 돌아다니면서 나 애 가졌다 그러고 막 입도 또 더 크게 하고 이쪽 텐트 다 들리게 막 우에 막 이렇게 해야지 저쪽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지금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난 임신했는데 어디가 있어요? 라헬 텐트가 있다니까요? 태교가 잘 될까요? 완전히 망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 아이를 가진 여자는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이때 못 해준 건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해요. 저희 집사람이 저랑 결혼한 지 26년, 27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때 섭섭한 건 아직도 기억하고 얘기를 해요.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공부를 해야 돼. 기억을 잘하니까. 그러면 아마 진짜 가고 싶은데 다 갈 거야.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또 빡빡 우겼다가는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해. 27년이 지나서 아직도 사과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레아 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애를 딱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루벤이야.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보세요. 루벤 이렇게 부르면 남편이 듣잖아요. 봐라 아들이다. 네 아들 낳았다. 와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는 낳아서 이름을 붙일 때는 거기에 뭐가 서려 있냐면 한이 서려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말
정말 이쁜 여동생, 자기 이쁜 여동생인데 남편을 같이 쉐어를 하다 보니까 원수 같은, 그리고 남편은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는 이 여인이 하늘 품고 낳은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그 10달 동안 남편은 딴 데 가서 자기 동생이랑 희희닥거리고 있고 자기 혼자 태교니 뭐니 해야 되는데 이 태교가 되겠냐고요. 르우벤은 그런 애예요. 그 뒤로 아이를 낳는데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내가 진짜 사랑을 못 받는 걸 알고 아들을 하나 또 주셨다 그러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또 잉태했는데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 나에게 돌아올 거야. 그래서 연합한다는 뜻의 이름에 레위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이름만 들어도 한이 서렸어요, 안 서렸어요?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 그러면 무조건 레위 지파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이놈의 남편 진짜 네가 이래도 안 돌아와? 이래서 지은 이름이에요. 자, 이 레아의 심정을 잘 담아두세요. 자, 그러면 르우벤 자랄 때 태교, 엉망이에요. 이건 태교랑 상관없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이를 가졌을 때 와이프하고 너무 재밌게 놀았대요. 매일 저녁마다 볼링 치고 막 이렇게 놀았는데 1시까지 놀고 2시까지. 애를 낳는데 애가 잠을 안 잔대요. 새벽 1시, 2시까지. 뱃속에서 애가 엄마 아빠가 놀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잠을 안 자가지고 엄마 아빠가 맨날 눈이 퀭 해갖고 교회를 다니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도 뱃속에서 그렇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자, 르우벤, 레위, 시므온 레위 이렇게 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얘들아 일어나라, 아빠 어느 텐트에서 나오는지 잘 봐라. 엄마가 아주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면 애들은 또 어떨까요? 기분이. 태교도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자란 애들이 성격도 좀 너무너무 유들유들하진 않겠죠? 뒤로 보면 나와요. 그 성격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아빠가 맨날 라일 텐트에서 희희낙낙하고 깔깔거리고 하는 걸 보고 엄마는 이렇게 뒤로 처진 걸 쭉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겠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서로 이렇게 공격적이고 그러겠어요? 이런 애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다를 딱 낳았어요. 여기서 변해요. 레아가. 계속 남편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셋을 연년생으로 낳아도 3년이잖아요. 그런데 넷까지 나면 적어도 뭐 한 4년, 5년은 걸리겠죠? 그런데 딱 유다를 낳고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아들 넷을 낳았는데 남편에게 관련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남편을 의지하던 여자가 하나님을 싹 의지하면서 이 네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딱 멈춰요. 여기서 딱 멈추면 딱 좋은데 라헬이 또 성질을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옛날에 제 머리 기억에는 이덕화가 나오는 무슨 드라마였는데 자기 이덕화가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랑 결혼해 사는 여자가 있는데 하룻밤 지났는데 아이가 임신을 한 거야.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넷을 낳는데 라헬은 360일 가 있어도 애가 안 생기니까 라헬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첩을 줘요. 나도 애를 낳아달라. 텐트가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라헬, 레아, 그리고 이쪽에 비라. 왜? 비라가 이쪽이고 실바가 이쪽이고. 그래서 또 요 레아도 네가 네 종을 줘갖고 애를 낳아?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넷이 됐어요. 남자분들한테 지금 질문할 건데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 한 명이랑 사는 거 아주 행복하고 편하세요? 힘드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솔직히
한 분이랑 사는 것도 힘들어요. 안 맞아요. 로또야.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진짜 어쩜 그렇게 안 맞는지.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저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게 좀 달라요. 저는 올빼미형. 1시, 2시까지 다 해놔야 잠자는 형. 우리 집사람은 아니 설교 준비를 왜 그렇게 새벽까지 하냐고. 자고 내일 새벽에 하래요. 그래서 잤어요. 잤더니 계속 꿈을 꿔요. 설교 노트 놓고 올라가서 설교하는 꿈, 설교하러 갔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올라가 있는 꿈, 막 이러니까 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 자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요, 머리 아프면 일단 자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해요. 안 맞아요. 저희 집사람은 머리를 화장실에서 빗어요. 저는 방에서 빗어요. 빗을 계속, 우리 저희 결혼 초기에 싸운 게 뭐냐면, 머리를 빗으려고 하면 빗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이놈 빗을 어디 갔어? 그러면 화장실에 가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갔다가 안방 화장대에서 빗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화장실에서 이놈 빗을 왜 자꾸 일로 갖고 가? 서로 이렇게 이거예요. 안 맞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근데 이런 여자가 4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여자들이 애를 낳는데 이 여자들이 전부 다 이 아이들이 뭐냐면 경쟁 관계, 서로 그죠? 일단 크게 두 편으로 나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첩의 자식들과 본부인과 이쪽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12명이 친할 리가 없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좀 착하게 잘 살면 괜찮은데 착하게 잘 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죄를 졌죠? 르우벤 무슨 죄를 졌죠? 12지파 이름. 제가 진짜 성경에서 정말 화가 나는 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면 내가 괜찮겠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잖아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뭐 있잖아요. 마음에 끌리는 이름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좀 이런 건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있잖아요. 진짜 성경에 이름 뭐 이렇게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의인이라든지 노아지파. 그럼 어때요? 물론 뭐 술 먹고 좀 가끔 다 이상한 짓 하고 그래도 기록됐지만 아브라함 지파. 이 사람도 좀 그렇긴 해요. 뭐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뭐 와이프를 막 저기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것도 있죠. 에녹 괜찮아. 그죠? 다니엘 괜찮아. 요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셉. 사무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을 조금 소홀히 하신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근데 이런 이름이면 내가 이런 지파, 하늘나라 갔는데 나보고 르우벤 지파 그러면 나 왜 또 르우벤 지파야?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왜? 르우벤이 한 일이 어떤 일이 있어요? 에? 있잖아요. 제가 좀 넘어가서 여기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첩을 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아버지가 보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몇째 엄마라고 그래야 되나? 그 엄마랑 간음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집에 한 명 있으면 어떻게 떳떳하세요? 교회 나올 만해요? 우리 외삼촌이 막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야. 근데 그 일이 누구의 집에 있었다고요? 네. 야곱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살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들은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자, 제가 좀 이제 스킵을 할게요. 여러분들, 왜냐면요, 여러분들 카메라로 여러분들을 찍어서 보여드려야 돼요. 얼굴 표정이나 마스크까지 쓰시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게 그리 저도 이렇게 막 설교를 오래 하고 싶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다가 인상까지 쓰고 계시니까 이렇게 같이 두 개를 쓰고 계시니까 제가 힘들어요. 자, 보세요. 자, 유다, 그러면 시몬과 레위는 어떤 인간들이에요? 시몬과 레위. 기억나세요? 세겜 땅에 임나가 이렇게 보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추행을 당하고 와가지고 이제 추장 아들이 찾아오죠. 진짜 진심으로 결혼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여러분 추장 아들이 얘기하니까 그 온 동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착해. 근데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승질머리가 못돼가지고요. 못 참아요. 그런 거를. 자기 동생이 이 수욕을 당한 일에 대하여 보복을 해야 된다고 해서 두 명이 칼을 갖고 가갖고 그 걷지도 못하는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11명 전체가 10명 전체가 어떤, 이게 뭐냐면 인신매매범이죠. 자기 동생을 팔아가지고 넘긴.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을 한.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살인자가 있다. 그것도 그냥 살인이 아니고 학살이야, 학살. 한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 형제들이, 삼촌들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실 만 하시겠어요? 아니죠. 되게 부끄럽겠죠. 그 다음에요, 성경자들이 많이 있지만, 화나신 것 같아서 조금 빼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길의 독사라고 누구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예언을 해요. 미래적 예언,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잔혹하는 기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루벤은 장자인데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막 이러면서 야곱이 막 마지막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12지파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쭉 얘기할 때 자기 아들들인데도 좋게 얘기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좀 지파를 고르실 때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좀 괜찮은 사람들 많이 나온 다음에 지파를 정하시고 그 사람들 이름을 따가지고 지파를 정하시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 그냥 표현이 거지 같은 그 애들 이름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지파를 딱 정해버렸네요. 그리고 그 지파들의 이름을 다 새겼다는 거예요. 한쪽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그리고 다른 쪽 어깨에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양쪽 어깨에다가 보석에 딱 하는데 여기다가 이게요 보석에다가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요. 도장을 파는 사람이 인을 새김같이 보석을 그게 옛날 기술 어땠는지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걸 보석에다가 파가지고 새겼다는 거예요.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도 12지파 이름을 각기 다른 보석으로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네, 끄떡거리시는 분들이 그 별의 별 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다 안 맞아 서로 다. 그죠?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월급 주는 사장이 있는 데는 사장 지 맘대로 하면 돼요. 야 싫으면 나가 이러면 되는데 교회는 싫으면 나가도 못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맞춰가야 되니까 다른 데는 막 팍팍팍팍 가는데 교회만 천천히 가. 왜? 한 사람이 난 싫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또 잘 달래갖고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잘라내든지 해야 되는데 또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면 또 잘라내지도 못하고 그분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보석이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12개가. 그죠? 자,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 그지 같은 이름들을 왜 지파를 정해갖고 이걸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기분 안 좋겠다 이랬거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난 다음에 뭘 느꼈냐면 이게 은혜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여자분들께 여쭤볼게요. 옆에 남편이 잘생겼어요? 장동건이 잘생겼어요? 장동건 너무 느끼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박보검이 되든 누가 있든 이거 이쁜 애들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이게 능력이 없어서 내가 딴 사람한테 안 간 거지 배우자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능력이 있었으면
요즘 옛날에는 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늙은이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는 노래가 그런 게 있고요. 젊은 애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남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알아요 혹시? 모르세요? 전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웃겨요. 뭐 키는 180에 연봉은 6천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남자라면 내가 왜 니를 만나냐 이런 거예요. 막 발라드인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되게 좋은 노래구나 듣다 봤더니 미쳤다고 내가 너를 만나겠냐? 내가 그런 남자라면?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이 여자한테 뭐랄까 그런 남자 꿈꾸지 말라는 거죠. 이상형이. 여러분 잘 보면요. 제가 내일 설교할 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잘 보면 우리는요. 되게 잘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신앙을 오래 했고 나는 성경을 읽고 이렇다고 하지만 솔직히 마음속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고 꿈꾸는 건 자유니까 그죠? 착각은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요 시므온과 레이처럼 남 해코지 내가 안 해. 내가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돼. 그죠? 근데 누가 대신 때려주면 너무 속 시원해. 나는 나쁜 짓은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 근데 저 사람을 누가 뭐라고 했대네?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막 아우 저 사람들 왜 싸워? 이래요? 아니면 아우 그거 잘했다 이래요? 요게 경중이 다른 거지 속 근성은 똑같은 거예요. 잔혹하는 기계. 여러분 뒷담화할 때 우리는 나 괜찮게 이게 왜냐면요. 나랑 되게 편한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까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조금 이상하게 볼 것 같다 그러면 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 해.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제 되게 이상하지 않아? 이러면서 다 하는데 듣고 보면 아주 엄청나게 그냥 뒤로 뒷담화를 다 했는데 진짜 난 걔가 걱정돼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시몬과 레위 같은 날카로운 이 혓바닥이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남편이나 아내 말고 더 멋있는 사람도 어머 잘생겼다 막 이러면서 이쁘다 이러면서 그죠? 노인들이 그런 데잖아요. 아이고 여자들이 그냥 옷을 저렇게 입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안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누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다 이게 근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루벤 같은 근성, 시몬 레위 같은 근성. 유다는 어떤 인간이에요? 유다는 괜찮아요? 예수님의 조상? 성경 읽어보시면 유다가 아내가 죽어요. 근데 유다가 어떤 아내를 맞이하는 줄 아세요? 다른 여자애, 어떤 여자애, 하여튼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오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죽음 그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갔는데 원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무슨 뜻이에요? 누구랑 관련된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그렇게 지었고 그다음에 근데 죽었어요. 여호와께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애를 죽이셨어요. 그래갖고 오난이라는 아들이 형수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거 뭐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옛날 우리나라 시바지 하듯이 형제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오난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요. 셀라가 어리니까 다말을 집으로 보내죠. 근데 크면 준다 그랬는데 안 주니까 다말이 누구랑 동침하냐면 자기 시아버지 유다하고 동침을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 얘기하면요 막 아이고 성경에 그딴 얘기가 써있고 말이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말이야.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다말이 젊은 여자인데 남자가 그리웠으면 시아버지하고 잠자리 하겠어요?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 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19금인데 오늘 설교 아이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말이 정말 남자가 그게 아니라 유다가 아침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실 것이고 맨날 얘기하니까 이방 여자인 다말은 뭘 기대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 씨, 굉장히 소중한 언약의 약속을 바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에서 그 씨를 받고 아들을 낳기를 원했는데 안 준 거예요. 시아버지가 오니까 기생처럼 이걸 가리고 가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말을 어디에 집어넣냐면 예수님 족보에다 넣었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유다는요, 진짜 못된 놈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유다에서 났다는 게 처음에는 와, 어때 이런 인간 뱃속에서 이런 인간 씨를 통해서 오셨나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는. 자, 여기 4명 다 이렇죠? 나머지 말할 것도 없어요. 뒤는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들의 삶은 정말 서로 미워하고 헐떡고 이런 삶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근심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자기 가슴에 다 새겼어요. 처음에는 이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4개로 돌아오는 거예요. 4개로. 목사는 교회 다니는 여자가 예뻐요? 교회 안 다니는 여자가 예뻐요? TV 나오는 여자가 예뻐요? 교회 다니는 여자가 예뻐요? 마스크를 써도 TV 나오는 여자가 예뻐요. 얼굴이 안 보여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더 이뻐요. 그리고 누가 재능이 더 많아요? 누가 돈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요 가슴에 새기는데 하나도 주저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으세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칼로 죽이는 것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남의 뒤를 물어갖고 떨어뜨리는 경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야, 저 마음에 안 들면 확 지워버리게 그냥 글로 이렇게 살짝 썼다가 안 되면 지워버려라. 이게 아니라 도장 파는 사람처럼 보석을 다 파가지고 이름을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새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 뭐 어떤 얘는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잘라내면요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르지만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색은 빨간색, 초록색, 뭐 보라색, 뭐 사파이어, 뭐 다이아몬드, 누가 더 비싸고 안 비싸고의 의미를 떠나서 이 보석들은요 굉장히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여기다 새긴 거예요. 여러분들 돌멩이다 새긴 게 아니고요, 보석에다 새겼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왜? 잊어버리지 않겠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다 어깨에다 지고 살겠다. 니네들 모든 죄고 뭐고 내가 다 구속하겠다. 그 제사장은 항상 그걸 지고 다녔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귀걸이 하지 마라, 목걸이 하지 마라, 반지 끼지 마라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저기 제가 사는 그 버지니아에 오시면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DC에 있거든요. 자연사 박물관 3층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생겼냐면요, 제 엄지 손톱 이거 한 마디만 하나 굉장히 커요.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들여다 보니까 얘가 시간마다 돌아요. 이렇게 계속.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지가 돌아와요. 돌아오면 사진 찍고 빠지면 돼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요만한 다이아몬드 갖고. 이만한 다이아몬드 어때요? 이만한 다이아몬드 어때요? 사파이어가 값이 떨어지지만 이만한 사파이어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쯤 할 것 같아요? 돈 주고 못 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석으로 삼은 거예요. 색깔이 다르고 빛이 다르고 뭐 좀 어떤 강도도 좀 다르지만 비싼 거예요. 거기다가 구멍 뚫어서 뭘 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원석 자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깨 좀 피고 사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인상도 좀 피시고.
아니 이만한 다이아몬드들이 뭐 이렇게 오면 떼째하게 아우 뭐 어쩌고 이러고 다니지 말고 딱 이렇게 힘도 주고 아우 저 사람 왜 있잖아요. 단점들이 좀 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근데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점은 보지 말고 장점만 보면서 저 사람은 그건 진짜 끝내준단 말이야. 요것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 근데 그 뒤에 그 말만 안 붙이면 돼. 근데 요것만 빼시면 돼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그래서 서로 닦아주는 거야. 서로 닦아주면서 빛나게 하고. 이런 보석들이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안 해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폴리싱을 안 한 거야. 성품에 관련된 그거를 싹 다듬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이 될 건데 아직 뭐가 안 됐다고요? 원석인데 다듬어지지가 않았을 뿐이에요.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그거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봤는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일하려고 그러는 게 내가 내 방법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부닥치죠. 근데 그 부닥치면서 띵 하면서 이제 띵겨서 나가면서 조금씩 깎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뭘로 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하늘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보석으로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제외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얘가 여기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하시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찍히는 겁니다. 옆을 바라보세요. 부부나 가족만 보지 마시고 뒤도 좀 보세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세요. 죽어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도. 이게요. 그 옆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다 새겨놓은 보석이에요. 그거 우습게 여기고 그거 함부로 하잖아요. 누구한테 혼나냐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우리 자체가 귀한 보석이고 옆 사람이 그런 보석들이에요. 보석상이라니까 여기가. 여러분들은 제가 갑자기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자 그래갖고 정말 죄송했는데요. 막 우리 조슬기 집사님한테 막 오늘 급하게 막 설교 이거 막 보내고 그랬는데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크다 작다를 떠나서 하나만 팔아도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이게 이만큼 앉아 있는데 그죠? 내 이름은 도우겠죠, 그죠? 저는 금요일날 안 오는 보석이야 이상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건 좀 아껴둬야 돼 막 이렇게 이뻐해주고 사랑해주시고 그러라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는 사람들이 다 서로 귀중하게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샬롯 보석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이 하나님 가슴에 새긴 이 보석 여러분들 평생 사시면서 어깨 좀 피고 사세요. 어깨 좀 피고. 그렇죠. 확실하게 피세요. 빡 이렇게. 그리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어디 가서 기죽어 갖고 막 안식일 교회 뭐 저기 무슨 교회 교회 다녀요 이러지 말고 안식일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왜? 재림교회 다녀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저 안식일 교회 다녀요 이렇게. 왜?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요 그 수많은 보석들을 원석을 많이 잊어버리셔가지고 그거 찾으시려고 애쓰는데 쉽지 않아서. 왜? 먼저 있는 이 보석들도 세공이 안 돼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해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을 잘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11월 달에 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할 건데 서로의 결점이나 잘못된 일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장점을 서로 격려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요 단점이 없어져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멋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뿌듯한 마음 가지고 주무시고 내일 교회 오실 때 이렇게 깨재재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광을 반짝반짝하게 내고 오세요. 딱 내고 와가지고 교회 오면 딱 들고 좋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서로. 네. 마스크 썼다고 좀 인상도 쓰지 마시고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진짜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인상 쓰고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설교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슴에 새기셨습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여러분들의 또 혹시 사람들의 어떤 결점이나 약한 것에 막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품으신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낌없이 안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